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인간하여 사람을 두려운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나오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하든지 종이나 자연인이나 주께로부터 배워하려 하리라. 삼자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어제 말씀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했고,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이제 사람, 종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죠.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육에 속한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되었기에 사람들은 쉽게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삶을 살면서 너는 아직 마귀의 종이고 난 하나님의 사람이고, 분명히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생각하고 그들을 대함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모습은 외적인 모습은 똑같아요. 그런데 속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니까 신분이 세상의 마귀의 종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세상에 이렇게 살면서 어때요?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살지 말아라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늘 제가 이런 말씀, 육적인 삶은 육적인 삶이고 영적인 삶은 영적인 삶이야. 그래서 육적인 삶을 살고 있는 세상에서 영적인 것만 들이대고,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 그럼 거기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너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넌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면 세상에서의 관계를 서로가 잘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종하고 주인하고 이 관계,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영접한 사람들이 주인들보다도 종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지만 그 사람은 뭐야? 아직은 마귀의 종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계가 막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가 이 땅에 육적인 삶을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지금 내 신분이 종이야. 그러면 종으로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육적인 삶에서 종이니까 거기에 너희는 충실하라라는 거죠. 너희 신분 근본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그죠? 바뀌었어도 아직은 육적인 삶 속에서 정해진 하나님의 100년의 시간 속에서는 지금 종이니까 그 일에 어떻게 하라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주인을 그리스도 섬기듯 하라.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뭐냐라고 말하면 여러분 순종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건 성령 하나님께 내가 뭐 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이게 이제 자체가 돼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가 되면 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는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지금 요즘 제가 말씀드린 영적 믿음과 육적 믿음에 대해 설명을 했죠. 영적 믿음이 되려면 뭘 뚫고 가야 된다 그랬어요? 육적 믿음을 뚫고 가야 영적 믿음에 도달해. 근데 사람들은요, 육적 믿음을 못 뚫고 갑니다, 되게. 이건 못 부시고, 근데 육적 믿음이 우리가 말하는 견고한 진이에요. 근데 이거 되게 뚫고 가기가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기분 나쁘게 하면 감정 상하고, 또 걱정 생기고, 막 이런 거 많잖아. 이거 다 육적 믿음이에요. 이거 뚫고 지나가야 돼. 이거 부시고 나가야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 되냐면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어저께 우리 크리스마스 차이도 때문에 빌리그램 전도협에서 두 분 목사님 모셔서 잠깐 얘기 좀 나누다가 이제 나보고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잠깐 같이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 그렇지 맞아. 근데 목사들도 육적 믿음으로 따라갈 때가 참 많아. 그래서 내가 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어. 예전에 제가 하나님께 산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님이 나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내 말을 믿어주는 목사나 교회가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봤더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면요, 목사도 계산만 하고 앉았는 거야. 난 우리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요 안에서만 해지. 하나님은 아무리 큰 일을 내가 너 통해서 할게. 그래도 육적 계산은 딱 하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셔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럼 안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내가 이것만한 일을 하겠다, 너 통해서. 근데 안 됩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내가 너 이스라엘 백성 인도했더니 아이고. 나 사람 하나 죽이고 도망간 네 인간 나이도 많고 아무것도 없는 내가 어떻게 못합니다. 말도 못하고 계속 이러잖아. 그 육적 믿음에 갇혀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그게 깨져야 돼. 깨지지 않고서는요, 여러분이 믿음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그 육적인 믿음이 그거 깨져야지 그 다음에 영적 믿음을 경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육적 믿음에 쌓여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요, 전혀 영적 믿음을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영적 믿음을 경험해도 육적 믿음 안에 있는 것만 경험을 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육적 믿음, 내 치우기로 내 주머니에 돈 100만 원 있어요. 100만 원 가지고 뭐 사 먹고 내가 쓰는 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잘 안 하잖아. 그쵸? 조금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안에 있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뭐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어디에 갇혀있냐면 육적 믿음 안에서 갇혀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믿음으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대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제한적인 인간의 이성 안에 갇혀있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영적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뭔가 좀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만나고 싶죠.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은사도 많이 원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냥 다 육적 믿음 안에 갇혀서 은사가 안 오는 거야. 영적 영계의 세계를 보고 싶어. 근데 육적 믿음 안에 다 갇혀있어. 그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이걸 왜 그러냐면 이 단계를 뚫고 가야 되는데 전부 거기에 꽉 잡혀져 있는 거야. 오늘 사도 바울이 영적 단계를 딱 보면서 이 땅에
육신의 상전과 종의 관계가 있어서 그 종이 딱 보면 우리 상관은 우리 주인은 저 마귀의 종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규정을 정확히 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는 그 안에 있어야 돼. 영적 관계에 딱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다. 네가 어떻게 해야 되냐? 주를 섬기듯 해라. 그 성경에 보면 그 전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내가 저 사람들 위해서 머리 위에서 주인 노릇하고 능력 있는 뭐 세상에 뭐 권력 두르고 이런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때요? 같은 종들이나 상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해야 돼? 보여줘야 돼.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알 때 요셉 같은 사람 보세요. 그가 종이죠, 노예죠. 근데 보디발의 집에 가서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형통한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런 뭘 보여줘? 형통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디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디발만이 아니라 그 종인들 다른 사람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누구에게 또 보여줘요? 왕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명령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육체적 삶 속에서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고 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영으로 인도된 복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뭘 보여주냐? 육적인 믿음이 아니라 영적 믿음에 대한 결과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 기도하는 사람 뭐 하라고? 무서워. 그 보여줘야 무서워하거든요. 안 그래요? 저분이 기도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네. 저분이 기도하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이 되고 내 평안이 찾아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뭐야?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줘야 돼.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그들 위해서 뭐 명령하고 큰소리 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뭘 보여줘야 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종의 신분이냐 너는 주인을 상전하시듯이야. 또 상전은 종에게 어떻게 하나? 너는 그들에게 네가 상전하면 종을 종이니까 노예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 사람을 또 어떻게 하나? 그리스도인으로 대하라라고 한 얘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다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요즘 되기도 하더만 또 이상하게 바꿔서 뭐 하루아침에 뭐 부자가 되고 가난하고 그런 것도 아니야. 신분이 바뀌지는 것도 아니고 너무 그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냐면 기도라는 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 모습으로 자꾸 변화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기도도 이제 많이 하시는 분이 있고 막 그런데 항상 그걸 감안을 하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영적 믿음으로 들어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게 중요한 거. 내가 뭐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니야. 뭘 위해서? 하나님이 너는 뭐야? 너는 그리스도의 뭐가 되라고? 증인이 되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이든 상전이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세상에 정해진 건 또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충기하듯 하라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에겐 주님이 죽어 그럼 죽어야 되는 거야.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세야. 그래서 성경은 절대적으로 순종과 복종을 얘기합니다.
아멘. 근데 그게 곧 그 단계인데 그것을 그처럼 세상에서도 너희가 그렇게 충성하라. 우리가 그럴 때 충성할 때 세상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뭐에 위해서? 이런 거죠. 내가 이제 어디 직장에서 일을 해도 내가 가서 일을 하는 그곳이 잘 돼야 돼요. 요셉처럼.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아멘. 남보다 쉬운 얘기를 바꿔서 8시에 출근하면 자기 7시에 출근해서 미래 다 근데요 나중에 사람들이 다 알아. 표시를 안 되고 근데 그러는 거야. 저 사람 참 괜찮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때? 예수 믿는 사람. 어떤 분이 밤중에 이렇게 8시, 9시, 8시, 9시 지나가면 남자분에게 출근을 하는데, 퇴근을 하는데, 그 동네에 이렇게 지나가면 그 과일 노점산들 있잖아요. 그 사과 팔고 있는데. 근데 거기 가면서 꼭 사과 같은 거나 귤 사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면 사가지고 가는데, 이제 뭐 10,000원에 10개, 그러면 이제 10,000원 주고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좋은 걸로 골라요. 안 좋은 걸로 골라. 근데 이분은 가서 꼭 안 좋은 것만 골라가는 거야. 못생기고 작고. 그 주인이 아줌마가 보니까 참 이상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든 좋은 걸 골라가고 한 개를 더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이분은 뭐 10,000원이면 10개만 딱 가져가는데 아주 안 좋은 것만 골라가는 거야. 계속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뭐 한 매기도 아니고 가져가는 거야. 한 번, 두 번, 10번 계속 시간만 되면 그렇게 가져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저씨 왜 사장님은 꼭 골라가면 안 좋은 것만 골라가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야. 예, 이 추운데 이렇게 장사하시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아. 근데 뭐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잖아. 이렇게 생겼건 저렇게 생겼건. 가서 우리 애들하고 까먹을 건데 우리 아주머니는 팔다 보면 그거 안 팔리잖아. 다 사람 좀 아줌마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내가 많지를 못하지만 없지만 그래도 안 팔리는 거 사가지고 가는 게 아주머니 도와드린 것 같아서 내가 사가는 거야. 그 얘기를 들었던 이 여자, 장사하는 아주머니가 자기 같은 천한 사람을 좀 양도 깔끔하게 있고 좀 괜찮은 사람이 그렇게 이해해 주는 게 너무 고마워. 우리는 삶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삶을 살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분이 그 사람들을 너무 고마운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이 여자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를 해요. 저분도. 그래서 나중에 어떤 분이 그래요. 저분 진리 기독교의 장로님이래. 예를 보세요. 그러면 그거 그래 어차피 내가 사가지고 가는 거지만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야. 그런 모습이 되어지면 뭐라고 그래?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해요? 너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뭐가 되게 하라? 영광이 되게 하라. 그 종이 마찬가지고 상전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삶의 자세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아멘. 그것을 보여줄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뾰족한 사람도 있고 동그란 사람도 있고 다 많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 다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뾰족한 사람 나오면 그 뾰족한 데를 꺾으려고 그래. 맞아요? 아멘. 각이 진 거 있으면 갈아내려고 그래. 이게 아니에요. 아멘. 그냥 뾰족한
뾰족한 대로, 각이 졌으면 각이 졌은 대로, 둥글둥글하면 둥글둥글.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데가 바다인데 바다는 왜? 다 담더라고. 그냥 다 담아. 이유 없이 그냥 다 담더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과 외적인 형상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고 아멘.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그냥 그래, 그렇게 담는 자들,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어떤 모습이 되냐면, 그래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요, 어제도 어떤 분이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돈 좀 벌고 싶은데 그렇게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벌려고 뛰어다니면 돈이 안 벌어져. 벌긴 벌어. 근데 남거 어떻게 해요? 주머니 속에서 끄집어내야 돼.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를 않으셔. 아멘. 너희가 돈을 벌어도 정당하게 벌어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 거죠. 종들은 상전에게 그렇게 하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돼야 돼요. 허황된 꿈을 자꾸 꾸고 이력증만 말하고,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이, 우리 마귀는 그걸 해요. 근데 아멘.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고는 어때요? 그거에 망하는 게 인간이에요. 아멘. 대장동에서 저렇게 돈 한 번에 뭐 1억 집어넣고 1,000억씩 받아간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다 뺏깁니다. 그것 때문에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서, 근데 그것에 눈이 멀어서 그걸 자꾸 씨름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두고세요. 나중에 다 몰수당한다. 거기다 그것만 해요. 감옥에 가지. 사람들 손가락질 받지. 뭘 그 짓을 한다고 그거를 그렇게 하냐고. 여러분, 정당하게 살아오면요 당당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 안에서 있으면 참된 자유함이 있다. 아멘. 이게 왜 자유함이죠? 뭐가 있어서 내가 정당하면 자유로워. 아멘. 안 그래요? 그렇지 못하면 불안하잖아. 초조하고. 그냥 내가 청정하고 당당하냐. 원래 가끔가다 대장동 그렇게 돈 받은 사람들 보면 부럽다고 생각돼. 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이거 빠져나가려고 감옥에 갇혀있어도 그 머리통이 터질 거예요. 어떻게 거짓말 시켜서 벗어나지? 어떻게. 여러분,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런다고 세상이 또 마귀는요, 어떡하든지 그 사람에서 박살을 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종과 상전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지만 신분의 모습을 들이대미는 게 아니고 어떤 모습이 돼야 돼? 여러분, 세상에 속해져 있는 모습으로 종과 상전,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잘해. 그런데 우리의 목적 하나는 딱 있어요. 내가 그런 것을 행함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 아멘. 어저께 원희룡 씨 얘기를 했죠. 아버지가 믿음이 좋으니까 집에 가훈이요, 이거를 하나님께 영광, 땅에 우리 가정은 평화. 이게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 천구천, 그게 가훈이래. 근데 옛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제주도는 더 없었어요. 옛날에 거기는 구속신앙이 많고 교회가 몇 개 되질 않았으니까. 그런데 가가지고 학교에서 가훈도 써내라 그러잖아. 근데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쓰기가 창피한 거야. 저도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그 지역에 목사 아들 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별로 그게 좋지 않더라고. 감추고 싶고 막 그랬어. 근데 이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 도저히 내면 쪽팔릴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땅에. 그래가지고 자기는 맨날 거짓말로 가과만사상 써서는 딱 드리고. 근데 진짜 맞는 건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야.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돼야 돼. 주인이 됐든 종이 됐든.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아멘.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때는 욕도 먹고 아멘. 어떤 때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아멘. 어떤 때는 뭐 그냥 괴계도 다 괜찮아. 아멘. 분명히 우리는 그들에게 뭘 보여줘야 돼? 진실하고 참되시고 전능하신 아멘. 하나님을 뭐요? 보여줘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주어진 일에 열심히 있고 오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 보이신다면 오늘 주어진 일 할 때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겁고 이 모습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눈가림만 하는 사람만 기쁘게 하는 세상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잘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주님, 오늘 내가 하루 주어진 삶 속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이해하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을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우리의 주어진 육신의 삶을 예수님 때문에 충성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모든 사람 섬기는 삶의 모습이 오늘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많은 아픔의 상처들로 인하여 우리 안에 닫혀진 견고한 신으로 하나님 영적 관계에 들어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아침에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영적 어둠의 견고한 진들이 다 부서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